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에 힘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참 감사한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경우도 여러분 솔직히 많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밀리면요, 군사령관이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혼자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도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고 바로 등을 돌려서 다윗에게로 가버리는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아브넬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하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대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신을, 전령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시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천사들을 대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정말 교만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집니까?
내가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와 버립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교만해 있는데요, 교만해지지 않은 줄로 알고 내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도 내가 교만해진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누구나 교만해집니다. 그럴 환경과 상황이 안 되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넬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교만했겠습니까? 사울왕 밑에서 오랫동안 40년이 넘도록 2인자의 자리에서 안 되는 것 없이 못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 밑에 있었던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폭력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는가 반면에 아브넬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또 힘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몇 마디 말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보셋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금방 바뀌어 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냐민의 집, 다시 말해서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들인 이 사람들의 마음도 아브넬이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이런 아브넬이 하나가 되자, 힘을 합하자 하니까 바로 손을 붙잡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부와 권력까지 있으니 여러분 교만 안 해지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교만할 이유가 생기면요 누구나 교만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 인물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고 목이 잘 안 굽혀지면 그게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극도로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설득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치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협상을 하면서
아브넬이 얻게 될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주기로 하고 아브넬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아마도 다윗이 아브넬에게 통일 왕국의 2인자의 자리를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이토록 열심히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면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교만이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압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장서면서 다윗을 정말 잘 도와줬던 사람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요압이 하루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요압에게 알려주지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따지지요. 어떻게 왕은 아브넬이 코앞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위해 주는 것 같지요. 다윗의 왕국을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모르게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내어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찔렸던 바로 그 배 부위를 동일하게 찔러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압은 자기 복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을 죽이면 눈에 불보듯이 뻔하게 나타나는 게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열받는다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감정 자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속 시원하자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 시원하자고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감정이 앞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앞서서 드러내면 안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감정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조금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 감정 다 표현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요 우리의 속은 정말 시원해요. 병들 것도 없어요. 이미 다 풀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내 감정을 누르고 힘들게 살아가면요 내 스스로가 힘들 수 있지요. 내 마음 한구석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 감정 한구석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너무 앞선다면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 내가 참자. 내 감정을 좀 내려놓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할 말 다 하고 속 다 풀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먼저 찾아와서 통일하자고 하니까요 얼른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해도 됩니다. 언젠가는 통일 왕국이 될 텐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야 서로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딱히 다윗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음이 자기들끼리 틀어져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기억했다면 내가 지금 굳이 머리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하시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자, 그러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다윗의 아내였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미갈이 다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잘 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데 미갈을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미갈이 스스로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가정 하나를 그냥 파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미갈을 정말 사랑해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데리고 왔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왕족으로서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이 미갈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브넬과 뒷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뒷소리 나지 않겠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여다보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이것은 요압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선을 완전히 그어버립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29절을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멈추면 좋은데 더 나가요. 요압의 집안에는 병자들이 가득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가득해야 되고 이 집안은 계속해서 안 돼야 된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피해 복수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에는 그 가족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대신 복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 때부터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볼 때에도 요압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자기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최측근이었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물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지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대관식만 하면 되는데 다 끝났는데 요압이 하루아침에 다 파탄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다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지요? 솔직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런 우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나를 점검해 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힘쓰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떠오르지 않아도 돼요. 걸을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야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피부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피부를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운 피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어떤 분이 피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의 좋은 피부, 환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내가 찰떡같이 믿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시잖아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나만 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되었어도, 지금 내가 뜻대로 안 되었어도 여러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사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안 해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동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늘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요. 늘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행위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 스스로 느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한 구석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더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더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